오늘은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역사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AD 661년 신라 문무왕 때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백제의 당왕성에 이르러 밤에 잘 곳을 찾다가 토굴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토굴은 옛 무덤 속이었다는 거예요. 밤에 너무 목이 마른 원효는 자다가 일어나 물을 찾았는데 어두운 굴 속에서 물을 찾다가 또 잠결에 바가지에 담긴 시원한 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꿀꺽꿀꺽 맛있게 마셨습니다. 물맛이 정말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원효는 자신이 간밤에 마신 물이 해골바가지 안에 들어 있었던 썩은 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정신없이 토하고 심한 복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효는 그 일로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이 이 마음의 조작, 마음의 작동이라 하는 깨달음이에요. 해골바가지다 하는 걸 해골바가지 안에 들어있던 썩은 물이다라는 걸 몰랐을 때는 그 물이 그렇게 맛있더니 그게 보이는 해골바가지 그 안에 담겨진 썩은 물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마음이 조작을 일으켜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걸. 원효는 이 깨달음을 갖고 나서 당나라 유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고 탁월한 공부를 해도 이 마음의 작동이 잘못되어지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가 하는 이론이 일심사상이에요. 그래서 일심사상을 통해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을 버려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는 그 옛날에 무려 240권의 책들을 저술한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며 방화하는 사건들이나 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자살을 하는 사건도 가만히 따져보면 이 마음의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지요. 세상 속에서 무섭게 파도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행복의 비결은 사실은 마음의 수행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그 사랑을 품고 전하며
생활화하려고 노력을 할 때 마음의 파도는 잠잠해질 수 있을 겁니다. 겨울바다가 좋다는데 그렇게 파도가 잠든 바다의 투명한 고요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사랑으로 버무려진 마음을 갖고 탄식하는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그 이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지요.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온 후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거듭됐어요. 12장에서도 13장에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버렸다는 거죠. 그의 나이 100세에 가까워지고 사라의 나이가 또한 90세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긴 기다림은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어리석은 의심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초조하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념 상태에 빠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태어난 하인 엘리에셀에게 모든 것을 상속시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요.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75세 노인이 20여 년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식을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린다는 것이 무리한 욕망이라고 한탄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 육신이 말을 해주니까 이제 내 나이가 또 내 아내의 나이가 이제는 아기를 갖기는 어려운 때가 아닌가 하는 육신의 근거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사람 편에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또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셔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 의인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5절에서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도록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는 그 자손들이 차지하여 살게 될 땅을 주시겠다고 아주 구체적인 경계를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 하는 이 계획을 밝히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믿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여기 가나안까지 왔어요. 핫비루의 그 떠돌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 가나안에서 정착하는 모든 여정 동안에 예배신앙, 감사신앙,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영적 노력 속에 잘 살았습니다. 잠시 인간적 마음이 자리하려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약속하셔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는 신앙이기에 그는 다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인생 지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새벽 아침 주의 존전에 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판결에 따라 하나님과 유일하게 이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바른 관계라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 인정이라는 거죠. 믿음 인정으로 의롭게 되는 이것은 바울의 핵심 진리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장 17절이나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나 바울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하는 이 중요한 진리의 근거, 그걸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요, 나중에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바른 관계, 여기서 말하는 이 바른 관계라는 것은 의롭다함, 그것을 선언해 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 위에 믿음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은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징검다리,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의 증표를 구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길 만한 믿음의 인정을 받았는데 이 증표를 구한다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기꺼이 응해 주셔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물을 준비해서 제단 위에 바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일어날 아브라함의 최후와 또 그 후손들이 받을 애굽의 고난과 그리고 가나안 적과 끓이 오르는 땅에 이르기까지의 승리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풀무와 횃불을 보여주심으로 계약 행위를 마치시고 장차 받을 땅의 경계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여기 풀무와 횃불이라고 하는 것은 풀무는 고난을, 횃불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쪼개는 그 아픔과 희생을 내용으로 하는 그 고난의 풀무를 통과하여야만 비로소 영광스러운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냐게도 욥의 고난을 보았지만 결국 이 고난을 얼마나 잘 극복했느냐 하는 것, 그것에 바로 승리의, 형통의, 성공의 믿음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침상 옆에 금식이라는 글자가 붙게 됩니다. 중요한 검사를 위해서나 치료를 위해서 굶기는 거죠. 환자 옷으로 갈아입으니 밥 대신에 물이 방울방울 투명줄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지요.
사실 이 먹고자 하는 욕구는 살아 숨쉬는 인생에게 큰 기쁨입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지요. 그러나 생명이 식욕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절제의 과정을 말없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내가 나음받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 잠시 참는 거지요. 아합 왕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 나라가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선지자들과 신자들이 큰 고초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의 때에 이 조국을 위한 엘리야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흉년을 주옵소서였어요. 흉년을 주옵소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가뭄의 고난 여정을 통하여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온 백성이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회복과 풍년이 필요한 이때 우리는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기저기 걸어가다 보면은 임대라고 써 있는 상가들이 점점 늘어가는 현실인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식당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사람이 복작복작하고 하나도 어렵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서 임대라고 쓰여진 글자들이 자꾸 더 눈에 띄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든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더 큰 행복입니다. 때로는 사랑하기에 또 치료하시려고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지금이 고난의 풀무를 넘어 승리의 횃불을 높이 들기 위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저는 그 근거를 기도를 한다 안 한다에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할 수 있는 그 무릎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우리는 모든 고난의 풀무를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의 손에 안겨주시는 승리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우리 새벽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려고 주 앞에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을 지나기에 내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나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중보기도라 여기고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존전에 모여옵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아뢰기 위하여 말씀을 받고 말씀을 확신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이 되는 참신앙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참신앙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그 믿음의 출발이 기도에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풀무의 연기 속에서 헤쳐나오기를 소원하며 애쓰고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고난으로, 경제적 고난으로 그렇게 여러 모양의 다른 모양을 가진 고난에 휩싸여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나라가 잘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의 기미는 있는데 회복하는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아우성들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온 나라 백성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열심내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속히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꼭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며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치료의 횃불을 높이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꽉꽉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